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되었을 때 그때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고요. AD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유대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집중해 있었던 유대인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마리아로, 복음이 필요한 안디옥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AD 70년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을까? 아니면 복음이 필요한 세상 속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고민할 때 교회, 하나님, 세상 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나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는데 복음이 필요한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은사가 있어서 카페 철치, 도서관 사역, 여러 사회복지 사역들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을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이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지나가고 있냐면 교회, 세상. 내가 굳이 교회까지 가서 상처를 받아야 될까? 내가 굳이 교회까지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6년 전에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7층 상가에 18평과 12평을 얻어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당시 이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 3살짜리 딸과 저와 아내가 교회에서 텐트 하나 쳐놓고 화장실도 없어서 그 상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 샤워실만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에 이제 저랑 아내랑 3살짜리 딸이 자는 날이었는데요. 그날 온도가 영하 18도였어요. 상가 안에서 자보시는 분은 얼마나 이 상가 안이 추운지 아실 겁니다. 근데 첫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 7층 상가 그 교회에 어떤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바닥에 이제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어떤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를 깨워서 물어봤어요. 여보, 잠을 자려고 하는데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 마귀 사탄의 역사인가? 영적 전쟁인가? 여보 한번 들어봐. 했더니 제 아내도 이 바닥에다가 소리를 들어봤더니 실제 노랫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는 어떤 소리였냐면 찰랑찰랑 찰랑대는 그 노랫소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3층에는 뭐가 있었냐면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방 소리가 건물 외벽을 타고서 제가 자고 있는 7층까지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 2시까지 이제 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는데 이게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노래방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가 7층인데 3층이 노래방이 있으면 이 노래방을 지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교회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3층에 노래방이 있고 당시 2층이 마사지였거든요. 이게 2층을 뚫고 3층을 뚫고 여기 교회까지 오는 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노래방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 성도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9시, 10시부터 나가서 길거리에서 이제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오늘 11시 예배가 있으니까 함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이렇게 물티슈를 나눴어요. 근데 한 어머니에게도 제가 이제 물티슈를 나눠드렸는데 그 어머님이 좀 약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11시 예배가 드린 다음에 한 11시 20분쯤 됐었을 것 같은데 문이 샥 열리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 중간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딱 문이 열리는데 제가 아까 물티슈를 드렸던 그분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축도 전에 이제 나가시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도 실제로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또 새벽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할 때쯤에 나가버리시고 화요일도 오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목요일도 오시고 계속해서 오시는데 어느 날은 이 어머님이 기도 시작부터 너무 막 서글프게 간절하게 우시는 거예요. 이때가 그 기회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왜 왔는지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저와 아내가 그분이 기도할 때까지 이제 기다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자기 소개를 처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는 3층 노래방 사장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지금 보증금을 계속해서 까먹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막 식은땀이 얼마나 흐르고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노래방에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노래방에 노랫소리가 들리면 너무 잠이 잘 와요. 그리고 11시, 12시가 됐는데 노래방에 노랫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장사 안 돼서 보증금 까먹고 그 성도님 나가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그 노래방을 떠나가게 하신 것도 아니고 저에게 사택을 허락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던 건 뭐였냐면, 그 노래방, 제가 터부시 여겼던 노래방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다 라는 관점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수련목 3년차를 다 지나왔는데요, 정말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퇴근할 정도로 너무나도 바쁜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저희 교회 앞에 뭐가 들어왔냐면 신도시가 들어왔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거 담임 목사님에게 좋지만 수련 목회자에게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마곡지구였는데요, 이 서울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최대 지역이 아마 마곡지구일 겁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이 종교 부지를 얻어서 건축하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바로 앞에 이 마곡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목사님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전도 강사들을 불러서 이제 전도 강의를 받는 거예요. 전도 훈련을 받는 거죠. 근데 저에게 정말 위안이 되는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택배기사다. 이걸 엄청나게 외치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택배기사다. 전도자는 택배기사다. 저도 이때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아파트 가서 축구 전도하는 훈련도 성도님이랑 팀워크를 만들어서 가는데 제가 벨 누르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발 나오지 말아달라고. 성도님이랑 같이 가서 어떻게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발 나오지 말아달라고. 그거 나도 싫어한다고. 근데 이 강사가 하는 그 말이 너무나도 위안이 되는 거야. 전도자는 택배기사다. 택배를 그 사람이 받든지 말든지 그 문 앞에다만 놓고 오면 된다라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전도자는 택배기사구나. 물건만 앞에다 놓고 그 사람이 받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구나.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오프라인 마켓은 점점 하락세인데 온라인 마켓은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마켓에서 1위 온라인 마켓과 2위 온라인 마켓이 2배 정도 차이가 아니라 3배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인 그래프 차이가 나요. 평판 순위도. 근데 1위 오픈마켓이 처음에 시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택배를 받는 사람들의 컨디션을 고려했어요. 택배를 나는 새벽에 받고 싶다. 신선할 때 받고 싶다.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컨디션에 나는 물건을 받겠다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필요였어요. 그것을 고려했던 오픈마켓은 압도적으로 올라갔었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회사들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서 도태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전할 전의 길도입니다. 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팀 켈러는 센터처치에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고속도로에 이제 거대한 바위가 있는 거야. 고속도로를 내야 되는데 거대한 바위가 있을 때 이 거대한 바위를 어떻게 제거할까? 하나는 바위 중심부를 구멍을 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바위 중심부에 폭약을 터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폭약, 복음의 폭약을 어디다 터뜨리고 있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에, 이방인에, 아까 전에 제가 노래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중심부에 폭약을 터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터뜨리고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도 성육신하신 이유가 잃어버린 곳까지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넘겨주시면 처음 제가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이 공간에서 저랑 저희 딸이랑 저랑 같이 살면서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만나게 되었고요.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전도지를 맞추는 거였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전도지가 몇 매라고 써 있냐면 8,000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 끝나고 나가고 아침에 전도지 막 만들고 점심 먹고 나가고 저녁에도 나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전도하러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3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였냐면 8,000장을 다 붙이는 날, 다 나눠주는 날, 한 명의 성도님과 연결되었고 이분이 저희 교회 1호 성도로 등록을 하는 거야. 8,000장을 나눠줬을 때 한 명이 등록한다. 저는 이거는 믿음의 언어 생각하지 말고 경제적인 용어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더라도 8,000장을 나눠줬을 때 한 명이 등록하는 건 정말 놀라운 원더풀 비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8,000장을 나눠줬을 때 한 명이 전도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했던 거 뭐냐면요, 와, 8,000장을 계속 만들자. 그래서 8,000장, 16,000장, 2만 장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나가갔어요. 이 오전에는 저랑 아내랑 같이 이제 전도 공장을 만들어서 막 전도 물품을 만들고, 오후에는 이 길거리에 나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저희 아내랑 저희 3살짜리 딸이랑 정말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걱정을 하세요. 목사님, 지금도 이 거리에서 전도가 됩니까? 제가 커피를 나눠주는데 아까 전에 카페 목사님 강의하셨잖아요. 실제 이런 카페가 훨씬 더 맛있어요.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커피,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눠주는 것도 아마 가능하지 않은 시대를 맞이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나눠주는 전도지, 제가 나눠주는 전도 물품, 이거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 더 충격적이었던 거 뭐냐면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둘째를 갖자. 저는 이건 미쳐버리는 말인 줄 알았어요. 3살짜리 딸이랑 저희 아내랑 영하 18도가 되는 이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제 아내가 둘째를 갖자고 했을 때 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한번 이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여기는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이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성도님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부목사가 14분이세요. 또 한번 넘겨주시면 여기는 부목사가 2분, 여기 한 300m 정도 거리고요. 또 한번 넘겨주시면 여기 한 5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기는 일산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찬양 인도자가 리베카 황, 밤이나 낮이나 만드신 분. 부목사님 사모님이 자두. 그리고 또 마지막 한번 넘겨주시면 여기에 8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기는 만명교회.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제가 여기 교회를 이사 온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검은색 지역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몰몬교 센터가 여기 생겼어요. 넥타이 매고 배바지 하시고 영어 가르쳐 주겠다고 2분씩 짝지어 다니시는 분들. 제가 전도띠를 풀고 이 거리를 한번 딱 지나가 봤는데 한 번은 8개의 물티슈를 받는 거야. 이 중간중간에 저희 같은 작은 교회들, 신천지, 이단 별의별 데서 다 이 물티슈를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거리에서 만나는 전도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저는 노방전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갔었을 때 사탕 하나를 받기 위해서도 1km, 2km에서 3km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아이들이 받기 위해서 왔거든요. 교회는 어디에 플랫폼을 놓고 있는 것인가? 구글, 아마존, 애플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건 이제 내가 물건을 만들고 너희들 일로 와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리를 놓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지금 다리를 놓고 있을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 친구를 불렀어요. 서울대 다니는 친구인데 너 일산에 와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가르쳐줘라. 그리고서 8,000장에 이제 전도지를 붙였는데 당일날 아무도 안 왔어요. 그 다음날 행사가 뭐였냐면 그 다음 달 행사가 뭐였냐면 교회에서 음식 만들기를 가르쳐주자. 근데 그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가지 마. 이제 내가 할게. 그때 제 아내는 이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움직이기도 어려운 시점인데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밖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오면 아내는 열심히 뭘 하고 있었냐면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속을 엄청 정죄했어요. 남편은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그때 제 아내는 뭘 하고 있었냐면 고양시에는 제일 큰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이 일산 아지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인데 39만 명이 여기 가입이 되어 있어요. 게시글이 380만 글이 이상이에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교회를 찾고 있고, 여기서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고 있고, 여기서 신도시 계획을 짜고 있고, 여기서 코로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열심히만 하고 있었고, 제 아내가 했었던 건 뭐냐면 이 아주머니 카페에 임시를 하고 있는 동안 열심히 글을 남겨서, 댓글을 남겨서 이 일산 아줌의 카페 레벨에 거의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레벨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유료 행사를 올릴 수 있는 그 권한이 됐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함부로 맘카페에다가 전도 글을 올렸다가요 영구 탈퇴됩니다. 근데 제 아내가 글을 딱 올린 다음에 30분도 안 돼서 인원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참여하면 안 돼요. 저도 참여 안 돼요. 저도 참여하면 안 돼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님들이 모여서 정말 따뜻하게 음식을 만들면서 소통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도서관을 만들고, 이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일들을 맡겨주고,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일산 신도시여서 특별히 30, 40대 어머님들이 참 많은데, 아파트, 빌딩, 상가 들어갈 빈틈이 뭘까? 근데 이 30, 40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안 하고 자녀와 대화가 막혀있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어머님들과 함께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일주일에 2시간씩 한 8번에서 10번씩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7, 8명씩만 모집을 합니다. 그 다음도 막 나 하고 싶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딱 8명만 모여서 저희는 일주일에 2시간씩 8번씩 깊이 있게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도서관에서 일회성 행사를 지향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하더라도 깊이 있게 만나자. 그의 빈틈이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가. 특별히 저희는 아내부터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아내가 전도되면 자녀로 연결이 되고, 자녀가 연결될 때 남편까지 전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하루는 금요기도회 때, 금요기도회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보, 기쁜 소식 있어. 뭔데? 우리가 관계 맺던, 도서관에서 관계 맺던 그 어머니 있잖아, 오늘 금요기도회 때 온대. 근데 그날은 제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나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당시 금요기도회에는요 이게 책상 하나 여기다 놓고, 저런 테이블 하나 놓고, 이게 의자 4개 놓고, 저랑 아내랑 아들이랑 딸이랑 청년 1명이 모여서 기타 치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5명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기타 치는 이 기도회에 한 가정이 온다는 게 너무 불안한 거야. 그 모습을 보면 다음 주에 교회 올까?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 우리 교회 정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권사님에게 전화했어. 권사님, 한 가정이 온대요. 금요기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실제로 그 한 가정이 금요기도에 왔는데, 저는 이 5명이 책상 하나 놓고 기타 치면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도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그 교회를 만약에 내가 성도라면 가고 싶을까? 그때 저희 교회에 떨어져 있는 전도 물티슈를 봤어요. 앞면에는 예배 시간 안내가 있고, 뒷면을 보니까 진짜 여기 하나님 말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뒤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성분이 있고, 이 도를 과연 사람들이 읽을까? 이걸 통해서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 그때 저는 전도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요나서를 중심으로 새벽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그리고 일산에 있는 한 청년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이제 예쁜 전도책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걷기 시작하다는 전도책자인데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책자를 보면 1번 괄호 쳐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학원에서도 정말 싫어했는데 이거 좋을까? 그래서 스토리로,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맥락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했던 거는 뭐였냐면요,
저희 교회에서 왜 교회일까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정말 왜 교회일까? 왜 코로나 때 왜 교회일까? 굳이 왜 상처받으면서 왜 교회를 난 가야 될까? 사람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AD 70년경에 성전이 파괴될 때 성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무엇일까? 예배는 뭘까?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았는데 그 건물이 파괴됐잖아요. 진짜 예배란 건 뭘까? 고민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현재도 저는 코로나 때도 6개의 모임을 만들어요. 1대1로. 제가 저희 교회 예배 때 와라. 이런 공간이 없고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매력적이지 않은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전할 건 이제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1대1이 저에겐 유익했어요. 그리고 전도가 교회로. 제가 도서관에서 행사를 하면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행사하면 결국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목적성 있는 그런 이기적인 교회를 싫어해요. 아,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 예배 때 가야 되구나. 이거 참여하면 총동원 집회에 가야 되는구나. 이제 사람들은 싫어요. 저는 교회에서 도서관에서 저희 교회 오세요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로 연결되더라고요. 저는 닐콜이 했던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심으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으라.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자라나 서로 번식할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교회, 저는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교회, 그 다음 예수님, 그 다음 선교였어요. 그런데 닐콜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선교, 교회.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예수님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교회 시작했으니까 선교해야 될 것 같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